예, 우리 지난주일부터 이 그림 보시면 이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이런 시리즈로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무너지는 예루살렘, 넘기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기원전 605년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넘기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서는 무너짐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화려한 어떤 등장, 어떤 믿음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넘기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오늘 아까 네 청년의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과 그 나머지 세 청년들,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많은데,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도 있고, 근데 제가 늘 인용하고 종종 이렇게 읽는 그런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환자라고 묘사합니다. 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할까요? 원수, enemy.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patient, 그 다음에 예수님은 enemy로 묘사하면서 이 악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에 늙은 그런 악마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일러주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멸망케 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전략서 같은 그런 책인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고참,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그 고참 그 마귀예요. 악마예요. 근데 자기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 이름이 워무드예요. 이 조카에게 31개인가요? 하여튼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야, 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멸망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하나 전략을 가르쳐줄 테니까 이대로 따라해.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나의 지옥으로 꼭 끌고 와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그 편지 중에 12번째 편지가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어떤 충격적인 죄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어. 그것도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지옥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는 방법은 죄를 막 짓게 하고 막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편한 길로 인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하게 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떠밀어서 바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천천히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그 방법을 마귀가 12번째 편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탈은 부드럽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알려주는 표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끌고 왔던 이 젊은 청년들, 이 똑똑한 청년들을 감옥에 가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채찍을 때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더군다나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것은 뭐죠?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음모와 목적이 있어요. 뭐죠? 아까 스크류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안전한 지옥행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제국의 엘리트로 키워서 제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바꿔보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려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는 교회도 나가, 성경도 읽어, 헌금도 드려. 그런데 조금씩 나한테만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똑똑한 이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다시 빚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이름과 모든 정체성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와가지고 막 협박과 위협과 채찍질로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몇 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3년. 3년이면 충분해요. 3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질시켜서 정말 부드러운 빗달 끝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는 어떤 이 다니엘과 청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 옛날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특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음흉한 바벨론의 그런 계략과 목적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 바벨론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엘리트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세상의 엘리트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Worldly elite or a person God's kingdom. 그러니까 훨씬 어근데 오버가 빠졌네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더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의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바벨론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전략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맞서야 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의 재능을 제국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재능을 바벨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 세 청년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제국도 아니고 가난한 변방의 나라였어요. 물론 이 다니엘과 이 청년들이 이 기원전 605년 정도에, 예수님 당시도 아니에요. 그 605년 정도에 그나마 그래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귀족으로 살았던 청년들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나마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교육도 잘 받았던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이스라엘 당시 유다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몰라요. 자,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거의 한 110km가 넘는 그런 여정이에요. 1100km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먼 길인데요. 그 길을 몇 달을 아마 걸어갔겠죠. 말을 태우고 포로들을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한 달, 두 달 정도의 그 여정을 갔는데, 이제 마침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이 청년들이 봤을 법한 풍경을 제가 한번 요즘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마무시한 그 탑이 세워져 있죠. 이 땅이 그 당의 신할 땅이라고 그랬고요. 그 오래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마 그 전통을 세워서 그런지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 큰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신전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보면 성전들이 화려하고 큰 도시가 잘 정렬되어 있는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살던 데보다 훨씬 잘 살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왔을 때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처음 오는데 어딘가 태평양을 분명히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하이오를 먼저 갔었는데, 오하이오를 지나는데 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분명히 지났는데 바다가 왜 또 나오지 했더니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미시간 호수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호수가 바다처럼 느껴진 건 제가 처음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크긴 엄청 크구나 라고 미국을 제가 처음 오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보다 아마 이 네 청년이 바벨론 제국에 왔을 때 받았을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이야, 이 어마무시한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왔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도 하나 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화려한 그런 게이트, 이 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도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바벨론 제국에 이 4명의 청년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이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떨릴 거예요. 그리고 이 웅장한 거에 압도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왕의 비서 환관장을 시켜서 이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오늘 살펴보는 건 세상은 우리의 은사를 제국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4절. 3절, 4절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의 이름이 아스부나스였나 봐요. 근데 이 환관장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요? 그런데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건 뭐죠?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뭐죠? 잘생겼어야 돼요. 요즘 뭐죠? 아이돌 정도의 급에 잘생긴, 흠이 없고 그냥 1m 한 90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을 그냥 우리 건우처럼 잘생긴 그런 청년들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얼굴 잘생긴 것도 우리는 참 부러운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을 익숙한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서도 엘리트의 엘리트를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게 뭘까요? 왕족, 귀족은 왕궁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왕궁에서의 예법도 알고,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어디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냥 이 외모도 그렇고 학문도 없고 왕의 예법도 모르면 왕이 데려다 쓰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했는데 그 완벽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밑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갈대아는 지금 바벨론 그쪽 지역을 말하는 그런 히브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실력이 뛰어난, 기프트가 많은, 은사가 많은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인재만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목적은 뭐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이 은사들, 이 뛰어남들, 외모도 하나님 주셨을 거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주셨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특권도 하나님 주셨을 텐데 그 모든 탁월한 재능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탈취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의 그 학문으로 바꿔서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외모와 이런 것들을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들은 사람들을 뽑는데 엄격하게 정말 하이 그런 엔드로 뽑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찬양하고 그에 맞는 지위와 돈을 보장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 너의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수많은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고 해도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바람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그들의 삶은 풍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용모의 아름다움이나 모든 지혜와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났구나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 읽어야 될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주어가 뭐죠? 주어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능의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 있다. 그런데 성경에 읽었던 우리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 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죠. 그 가운데 히브리의 노예 중에 태어난 자녀였어요. 노예의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궁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이 모세를 스데반이 신약성경에서 길게 설교하는 중에 모세를 묘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를 스데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와 다니엘이 비슷해요. 그죠?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다니엘처럼 이 제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인재였는데요. 애굽도 아마 분명히 이 모세를 애굽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러진 그 재능과 지혜가 결국 어디에 쓰였죠? 애굽을 위해 쓰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영웅처럼 대접받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대한 선배로 대접받는 그런 모세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실력을 쌓고 학문을 쌓고 지혜를 쌓고 공부를 더해서 더 좋은 것들,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않으세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버는 재능이든 공부를 하는 재능이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재능이든 그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키우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으로 이 바벨론의 어떤 전략을 대항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맞는 정체성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고 이미 아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모로서 잘 기도하면서 가이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떤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은 왕의 진미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잠재우려 해요. 오늘 5절 읽겠습니다.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 보면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말은 단순히 굉장히 좋은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급, 왕과 같은 급으로 그들을 대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 왕이 먹는 거 일반 백성이 먹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왕은 다른 존재인 거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옛날 시대의 말로는 하늘이 택한 그런 어떤 그런 위치가 왕이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그림을 잠깐 봤지만 그런 어마무시한 그 제국의 왕인데, 바벨론족의 왕인데, 왕이 먹는 음식을 일개 저 조그만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아까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좋은, 그래 천천히 마치 이 뜨거운 솥 속에 있는 개구리가 삶아자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 왕의 진미로, 왕의 음식으로 그들의 원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 그 영적인 센시티비티를,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 이들을 건강을 배려한 그런 배려일까요? 아니죠. 화려한 궁정생활과 이런 사치스러운 음식에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국의 현실이 뭐죠? 자신의 고국은 멸망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똑같았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그 치하에 있을 때 뜻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했죠. 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까 이 청년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통달했고 학문에 능한, 그러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청년인 걸 분명히 바벨론 왕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게 우리 영어로 가면 넘이라고 그래요. 넘. 무디게 하는 걸 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기 어디 다쳤을 때 그런 거 뿌리잖아요. 스프레이. 잠깐 진통을 무디게 하는 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의 환경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리그가 있잖아요. 상위 1%의 돈이 많은 분들은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새 청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국의 처참한 현실도, 무너진 성전도, 그리고 하나님도 천천히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부드러운 비탈길과 같은 거예요. 매일 내 입에 들어오는 왕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망, 우리 조국을 향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 다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맞아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난이 아니라 안락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우리가 20-30년, 30-40년 된 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갈망을 잠재우는 어떤 평안함으로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언어의 어떤 높은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의 진리에 매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무뎌지는 거예요. 이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큰 형이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하고 어느 날 돌아왔는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30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기죠. 왜?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매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누가요? 에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과 평화로움과 부요함과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자꾸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게를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게감과 이 세상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무게를 양쪽에 저울추를 달고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 더 무겁습니까? 이게 바벨론이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세상에 주는 부유함과 안락함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왕의 진미에 우리의 영혼을 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불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미를 앞에 두고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가 될 것인가? 다니엘이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의 엘리트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배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전략이 이겁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봅니다. 세상은 거짓된 이름으로 우리의 참 주인을 바꾸려 합니다. 거짓된 이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꿉니다.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만 분명하게 이 바벨론의 이름들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걸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거짓 이름으로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참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소유야, 바벨론 신들의 소유야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소위 내선일체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래서 우리에게 일본 제국주의가 뭘 강요했어요? 창씨개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 다 일본 이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일본말을 잘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강요한 일본어 교육, 그 다음에 일본어 이름으로 바꾸는 거, 창씨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년에 가까운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을 때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 3년 교육했는데 일본 우리나라에 거의 38년, 40년에 가까운 그러한 일본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입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 문화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한국말이 잘 썼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봉 이런 게 다 일본말 아니에요? 네? 스봉, 바지, 이게 스봉인데. 네?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이 봉자가 들어갈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이름들을 일본식 이름을 막 우리가 가졌고 일본 말들이 한국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씨개념.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벨론은 다니엘 이름을 바꿨지만 정작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책 전체에서
그 다니엘 이름은 계속 다니엘로 불려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전혀 바꿀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 저자의 의도성이 담겨 있는 거죠. 아멘. 근데요, 바벨론만 사람의 이름을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과는 전혀 방향이 반대예요. 일본은 정체성을 지우려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이름을 바꾸시고, 대표적인 이름이 바꾼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 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까 우리 에서 동생, 그 형의 장자권을 그 야군 팥죽 하나로 갈취했던 사기꾼,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바꾸시죠.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나 그 이름을 바꾸시는 의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이 세상과 동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은혜의 이름 창시의 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바라셔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이름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봉으로, 우리의 집의 사이즈로, 내 직장의 타이틀로, 그리고 내 자녀의 어떤 성적표, 우리를 부르면서 그것이 네 정체성이야, 그것이 네 이름이야 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된 이름표를 달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이름표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이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참 존재의 근거가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곧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됐든, 왕의 진미와 같은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됐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